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깨끗한 신앙의 생활을 하여 아이들과 청년들과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갖게 하시고 어른들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보호케 하시며 영육간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들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와 연합하여 주님을 증거하시는 스펜서 카멘 선교사님, 이강은 신수희 선교사님과 필라델피아 보카티오 캐리어 프랩 하이스쿨 앤드킴 목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역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난리가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됨을 알고 슬기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코로나가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데 걸려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 주의하여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임효성 목사님께서 성령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능력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전달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하실 수 있는 저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김동우 목사님 또 사모님 예나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일터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얻게 된 재물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일에 귀하게 이 헌금이 쓰이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교우님들의 생활도 영적 풍성함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넉넉함을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에서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되며 그 사랑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마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임효석 목사님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대한 수도노회 노회원이시고요. 그리고 베델교회에서 KM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 또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임효석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효석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임효석 목사고요. 우리 또 제가 베델교회 여기 메릴랜드를 2020년 그 3월에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1월 말에 제가 인터뷰 보러 이제 그때 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막 이 언약 장로교회 이제 분립 개척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이제 목사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뵙고 이렇게 교제할 때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소식만 듣고 사실 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와서 뵙게 되고 또 같이 또 은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사실 김동 목사님 휴가 가실 때 부탁하셨는데, 그땐 제가 너무 이제 수련회, 우리 청년부 섬기고 있는데 청년부 수련회랑 제가 다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거절했어요. 근데 올해 또 부탁하셔서, 올해는 제가 설교를 안 하거든요, 청년부 수련회 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가야겠다 싶어서 또 이제 우리 또 김동 목사님 너무 사실 노예에서 교제하고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할 때 너무 순수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셔서 제가 귀한 또 선배 목사님의 부름을 또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왔고요. 또 한켠에 이걸 고민하면서 이제 저희 아내랑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그 박경희 장로님네 가정 또 저희 가족처럼 같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다 키워주고 계셔서 우리 이모부라고 부르는데, 우리 또 큰 언니, 작은 언니, 우리 주아 둘째가 이제 2살 반인데 이제 입이 이제 막 말이 막 터져서 희연 언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모부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네, 그래서 가야겠다. 또 우리 또 은혜 나누러 또 같이 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또 뵙고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분들 또 이 교회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통하여 하나님 이 귀한 교회 축복하시고 또 주의 말씀 허락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되는 저와 우리 모두 주의 은혜를,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자, 요거로 할까요? 괜찮을까요? 네. 제가 사실 핸드마이크도 많이 써서 제가 괜찮은가요, 이게? 네. 그러면 예. 제가 청년부에서 하듯이 잡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오늘 사실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이렇게 다 볼 수 없어서 이 하이라이트 딱 내용만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 전체 스토리를 이렇게 잠깐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맥락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제 11장을 읽었는데요.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 우리 겨울에 있는 한우카 절기죠. 그 수전절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거기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렇게 처마가 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랑 논쟁을 하셔요. 그러다가 논쟁 중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얘기 하셨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막 격분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혼란 가운데 예수님 벗어나셔서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요단강 저편 넘어서. 근데 그렇게 요단강에 계시다가 머지않아서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으로 다시 가십니다. 이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마리아 마르다와 같이 그 남매인 오누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고 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리아는 그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오누이랑 친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 땅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대 하면 거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돌로 유대인들이 막 치려고 해서 이제 지금 요단강 넘어서 오셨는데 다시 이제 그쪽으로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해요. 예수님 지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거기로 가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 나사로가 살던 그 동네가 이제 베다니라고 그 유대 근처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시온산이 있고 거기 이제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 이제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근처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막 이제 소문이 날 거고 그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겠죠. 금방 유대인들에게 다시. 그럼 다시 그들이 또 위협을 가하겠죠. 아직 그 격분한 노가 꺼지기 전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일할 때다. 곧 낮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유대로 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빛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밤이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역의 때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 따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가겠나이다.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래서 이렇게 못자국, 창자국 만져봤던 그 도마가 막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사실 이런 제자였어요. 굉장히 열정적인, 겉으로 봤을 때 열의에 찬.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도마의 모습을 보지만 이 열정이 어찌 보면 그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꿈꾸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그게 이제 막 섞였던 거죠. 그러니까 막 설레발도 치기도 하고, 막 육신의 혈기도 막 섞여 있는.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 같긴 한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 그 어떤 정말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라는 현실을 딱 경험했을 때 우르르 무너졌던 겁니다. 그리고 의심으로 이제 돌이켰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절망을 한 겁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르고 내 힘으로 주님을 믿었다가 이렇게 절망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하죠. 제자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이제 절망을 겪어야 진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까 앞에서 이제 찬양팀 찬양해 주신 그 약할 때 강함 되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라서 제 취향 저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막 이렇게 다시 몽글몽글 은혜가 이제 임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절망을 거쳐야 진짜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인의 예배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내 자아의 생각을 다 제거하고 순도 높은 그 하나님의 계시, 약속, 그 뜻으로 채워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딱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 하나님의 때를 꽉 채워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가 가십니다. 지금 급한데, 지금 시간이 급한데, 급박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의 기적의 어떤 그 의미를, 이 복음서 요한복음 안에서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여러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표적이 요한복음 안에서 클라이막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 계시하는 어떤 완결편과 같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조금이라도 어떤 여지를 안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채우고 그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될 어떤 여지를 아예 두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좀 아프다가 아직 죽기 전에 좀 아픈데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나았으면 회복됐구나, 몸이 나았구나,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니까요. 그럴까봐 아예 그 호흡이 끊어지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뭔가 될 수가 없는 그 순간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꽉 채워서 드러내시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때때로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우리가 빨리,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됐으니까 빨리 저에게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기다리십니다. 지금 주님, 내 상황이 급하니까, 내 지금 이 환경이 급하니까 주님 빨리 좀 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막 외치는데도 주님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듯이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내 자아와 그 세상에 대한 소망, 내 힘과 능력을 믿는 그것이 막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섞여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정체되고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은 때때로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의아하죠. 네. 지금 살려주시는 게 선한 거 아닙니까? 이 고통, 이 어려움, 이거 좋은 게 아닌데, 이거 지금 너무 힘든데 바로 여기서 나를 빼내주시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선하시다면,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나사로와 그 오누이를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셨지만 그럼에도 기다리세요. 그 죽음을 거쳐서 가보도록. 그리고 그 죽음을 거쳐서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렇게 죽음을 거쳐서 갈 때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잊을 수 없는 자리가 됩니다.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거기로 인도하시는. 거기에 딱 그 자리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됩니다. 너무 깊게 이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무언가가 밖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내재된 무엇, 그 가치가 바깥으로 드러나서 다른 이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광이라 말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의 영광은, 이 마이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기능, 이것이 만들어진, 이렇게 지어진 어떤 목적, 그것이 드러나서 제 음성을 들어서 이걸 증폭시켜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에게 편하게 이거를 해주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마이크구나, 저게 마이크라는 어떤 존재구나, 그 기능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모르는, 예를 들어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해서 한 1000년 전으로 가서 이 마이크를 딱 보여주면 뭔지 모를 겁니다. 이게 지금 빨래방망인지 무기인지 아니면 그냥 장식품인지. 근데 우리는 이 마이크가 내재적으로 이미 갖고 있는, 존재적으로 갖고 있는 무언가가 드러난 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마이크답게 대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실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과 성품과 능력이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 자리로 죽음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되도록, 그러니까 나만 알던 내가 주님을 알게 되도록 그 인도를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나에 대한 죽음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그 집에 오십니다. 다 죽은 후에. 지금 준비 작업이 다 마쳐졌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오늘 본문 17절 첫 번째 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4일이 되었다는 거죠. 나흘째입니다, 지금. 이 언급을 굳이 하는 거는 지금 죽은 게 컨펌됐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죽었다, 여지가 없다, 다시 살아날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없다. 지금 우리는 알죠. 현대과학, 의학을 이제 경험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뭐 조금만 사실 호흡을 안 해도 심장이 안 뛰어도 굉장히 치명적인 순간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근데 우리 여러 학자들이 이 본문, 이 구절에 대해서 말하는 설명은요, 그러니까 후기 유대 문헌들을 보면 기독교 문헌은 아닙니다. 당시 그냥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막연하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 어떤 사회 관념처럼 믿었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문헌인데, 거기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혼이 3일 정도 머무르다가 떠나간다.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이제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사람들이 해석하는, 추론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후기 유대 문헌에. 이걸 토대로 학자들이 유추하는 것은 당시 여러 유대인들이 잘은 몰라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경 이런 걸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다. 3일 정도 되면 이제 시신이 부패해서 막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3일 안쪽으로 해서 살아났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영혼이 그냥 다시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법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뭐 의학적으로 사실도 아니고 성경에서도 그걸 전혀 지지하지 않지만 당시 그냥 일종의 문화적인 이해로.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구절을 넣은 것 같아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라는 편지를 읽는 많은 사람들, 또 그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나흘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끝난 거구나, 이렇게 이제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전하려고, 그 다른 해석의 여지를 안 주려고 확실하게 이거를 말하면서 나흘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확실한 거는 모르긴 몰라도 완전히 끝난 상황입니다. 우리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끝난 상황이에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여지가 없는 상태. 그게 이 나사로의 지금 이 죽은 상황,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순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이 상황으로 몰고 가세요. 죽음이 아예 확정된 상황. 누구도 지금 괜찮아, 할 수 있어, 소망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실패가 그냥 컨펌이 돼버린 그 상황,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전에는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후회하고 낙심하고 늘 그런 삶을 내가 어떻게 내 힘과 능력을 믿는 그 어떤 힘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게 다 어디 갔지? 나 이제 나에겐 그런 게 없는데, 그렇게 막 달려가다가 그 절벽을 딱 맞이하는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답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이상.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오늘 나사로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몰고 가신 어떤 신적인 연출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항상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에 그냥 홍해가 나타났어요. 이거 어떻게 건넙니까? 그때 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건너볼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초강대국, 당시에 초강대국 아수르가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바벨론이 둘러싸고 포위를 해버리는 그런 어떤 죽음의 상황, 압도적으로 적의 군대가 많은 그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드러납니다. 그 상황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내 계산으로는 여기까지구나, 그냥 끝이구나 라고 결론을,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거기까지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거기까지가 맞아요. 미디안에 있었던 그 광야에서 이제 있었던 그 모세, 아직 부름받기 전에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다가 사람 살리려고 일어난 건데 사실 사람 죽여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린 그 늙고 힘없고 지금 실패와 좌절감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겠지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을 그 모세. 근데 그런 모습의 사람이 당시 모세뿐이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아마 그런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또 어쩌다가 억울하게 애굽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요셉 한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감옥 안에 억울한 사람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절망, 인생의 그 절망의 절벽을 건너가지 못했어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냥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공격했던 민족, 쫓아가서 추격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뿐이었을까요?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막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 들어가는데 난생 처음 본 사건이죠. 처음 보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쫓아갔을까요? 나름의 뭔가 자신감을, 근거가 나름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당시 애굽은 패권국으로 져본 적이 없던 거예요. 거의 많은 민족들을 초토화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고대의 어떤 아주 종교적인 사회니까요. 우리를 그동안 도왔던 그 태양신 라, 그들이 섬겼던 신이죠. 그 태양신 라가 저 바다가 갈라져도 우리 신이 더 세다, 더 강하다, 어떻게든 도울 것이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철병거를 끌고 난민들 뒤를 쫓아서, 이스라엘 난민들이죠, 완전히. 그들을 뒤를 쫓아서 이스라엘 말고도 그렇게 많은 민족을 그렇게 쳤을 거고, 그동안 지금까지 이스라엘 직전까지는 그렇게 쳐서 다 굴복시켰어요. 다 정복했고 다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요셉도 모세도 이스라엘도 거기까지가 맞아요. 오늘 나사로도 이 죽은 것이 끝입니다. 나흘째 됐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죽음이 거기가 끝입니다. 거기가 상식이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우리의 경험과 또 역사 속에서 증명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으면 그게 끝 맞는데, 하나님 없으면 그게 끝 맞는데,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바뀐다.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는 토대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인 겁니다, 사실. 이게 사실 상상하기, 우리의 생각으로 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 메시지. 예수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전화위복에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거기서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응해진다는 겁니다.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있고,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 은혜와 지혜와 풍성한 보화가 그 예수 안에 있다. 이 세상은 옛날이든 지금이든 이런 생명 없습니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먹고 먹히는, 죽고 죽이는. 어떤 영원한 의미 같은 거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그 모습이에요. 다 어둠이고 다 고통이고 다 조금 더 강한 자가 조금 덜 강한 자를 짓밟는 그런 어둠에 정복당한, 죽음에 정복당한, 그것이 이 세상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래 이런 거야, 세상의 현실이야, 냉정한 현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이건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이게 이 말씀도 역시 예수 안에서 응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으면 이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한 빛이 등장했어요. 그 여호와의 영에 기름 부음 받은 그 The Anointed One, 그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셨어요. 그래서 그 마치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큰 별이 나타나서 그 마구간을 비췄던 것처럼 이 환한 이 빛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이, 예수 얼굴에 비친 그 빛이 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우리 오늘 묵상하는 이 본문의 1장에 시작할 때 서두에 선포하는 말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 이 빛, 이 생명의 빛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가득해요. 이 빛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했던, 전혀 이게 뭐지 싶은 그 빛, 그 생명의 빛이 다 비치는 거예요. 다 사망이고 다 어둠인데, 다 죽음이고 다 힘에 놀리고 다 억압이고 다 압제인데 이분 안에만 생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 혼자만 생명으로 가득하신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 원천이 되셔서 이 생명에 닿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주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그 치유하는 능력이, 회복하는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그 붙잡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 노는 장난감 보면 이렇게 반짝이는 가루 있죠? 그렇게 막 만지고 놀다 보면 내 손에도, 막 내 몸에도, 옷에도 그 가루가 묻어가지고 빛이 나듯이. 그죠? 이 참 빛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면 그 빛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어둠, 이 죽음이라는 것을 몰아내는 그 빛. 이 생명의 충만함이 그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많은, 그냥 많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충만한 거. 어느 정도까지 충만한가? 죽음을 이길 정도까지. 죽음을 이길 정도, 사망을 이길 정도까지. 그래서 생명이 죽음을 이긴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부활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 거예요. 완전히. 사망의 권세. 그냥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더 길게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깨고 이기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호흡을 더 길게 하고 밥을 좀 더 많이 먹고 더 오래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긴 극강의 생명,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을 얻을 때,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이 이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력해져요. 한순간에 그 권세가 무너지고 쩔쩔매는 그런 충만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은 연결이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어둠, 죽음이 어떻게 할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육신으로는 죽을지 모릅니다. 육신으로 죽는 거죠. 주님 오시는 거 보지 않는 이상은 육신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세상의 죽음이지 이 존재 자체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믿는 자, 그분과 연결된 자는 죽더라도 그 죽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때문에,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권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도 빛을 가지고 어둠에 들어간다. 가능합니까? 빛을 가지고 어둠에 들어간다. 어둠에 들어가려고 발을 내딤과 동시에 그 어둠이 없어지는데요. 빛이 어둠에 정복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강한 빛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캄캄한 어둠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둠은 점점 물러나가는 거죠.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죽음이라는 문턱에 들어가는 순간 그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못 되는 거예요. 죽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의 역사를 보는 거죠. 이 메시지를 하시려고, 이걸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라는 완전히, 그러니까 문둥병자, 지붕 뚫고 내려온 문둥병자 사건도 그렇고요. 오늘 나사로 사건도 그렇고, 생명의 떡 그 오병의 사건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또 많은 복음서에서 실제로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오늘 나사로가 사흘이라는 끝나는 이 시기를 거쳐서 다시 살아나는 걸 보이시면서 그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죽음이 다 끝났다고 해도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호흡이 다 끝났다고 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 죽음이 죽어버린다. 그 사망이 깨졌다. 그렇게 부활의 역사를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또 이번 한 주간 혹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기가
나의 절망의 골짜기구나. 여기가 나의 죽음의 자리구나. 그 절벽과도 같은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신 때가 있었습니까? 혹은 지금 그런 그 어려운 시기를 혹시 또 거쳐가고 계십니까?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것처럼 내 힘으로 뭔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저기 다 해봤지만 사실 다 실패해서 더 이상 인간의 편에서는 지금 손 쓸 게 없는 그 상황, 그 실패, 그 죽음의 자리가 어디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그 무력함의 자리, 그곳에 그 참 빛이신,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 곳 한복판에, 그 현실 한복판에 서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오늘 마르다가 했듯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간곡히 부르듯이 생명의 주님, 제발 이곳에 와주세요. 생명의 주님, 제발 이곳에 임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든 아픔이든 어떤 트라우마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어떤 관계든 학업이든 직장이든 어떤 삶의 자리든 지금 죽음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빛이신 주님,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그 주님을 부르세요. 그 주님을 노래하시고 그 주님의 빛을 내 안에 담아 비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닿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닿는 자마다 다 살아나리라 하신 그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에 시체 닿았을 때 살아났던 기억하시죠? 그 사건?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너무 충만할 때 이 세상의 절망이, 세상의 낙심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정말 낙심, 돌덩어리가 이렇게 마음에 딱 있어서 그냥 못 일으키겠더라고요. 이거를 누군가에게 말해도 되지 않고 주님을 막 깊이 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역전해 나가시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상황이 어떻게 와도 상관없다. 주님이 그냥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의 능력을 받았기에 내가 선포하면 그대로 될 것 같다. 그런 믿음이 막 그냥 다 밀어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누군가는 좀 더 의지력이 강하고 마음이 강하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절망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소망을 온전히 찾아서 그 은혜를 받는 자,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아도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 예비하시고 그 모든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깊이 알고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 통일 찬송가 4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일평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그 머리 위에, 그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임효석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소그룹 단톡방에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오늘 설교하신 임효석 목사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광고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 여성도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죠? 장소는 여기서 하신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살람센터 학용품, 가방 지원 문품을 함께 패킹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가정에서 다 패킹을 해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이현수 집사님께 말씀 주시면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어떻게 먼저 우리 이준호 이재희 양 박미영 교우님 조카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교제 하십시오. 그리고 장로님 오늘 그 윤선미 교우님 아드님 하고 며느님 오셨는데 또 우리 며느님 또 이제 아이가 나올 날이 이제 한 달이 얼마 안 남아 10월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임효석 목사님께서 오늘 축복 기도를 또 해주시기로 스케줄이 돼 있다고 또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나오시면은 우리 임효석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증거됐나요? 예. 자, 목사님. 네. 스케줄을 따라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Gracious Father, we thank you for the precious gift of life and the joy that this little one will bring to the family and our congregation. We gather today to celebrate their visit and expected the birth and to bless them in your name. May this child be blessed with a strong faith, knowing the love and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May his life be filled wit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with the blessings of wisdom, revelation, and divine guidance and provision from you, Lord. God, please guide this baby in all his choices, meetings, and decisions as he lives his life, being respected and valued before God and other people. We ask your blessings upon the family and loved ones as well, that they may guide and nurture him in your love and grace. May this church be a place of love, support, and spiritual growth for this child throughout the life. We dedicate this child to your kingdom and the divine will. We pray that he will always seek your will and walk in your ways.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쳤으니까 즐거운 교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같이 교제 나누시죠? 예,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 필요한 완전한 주사 자비 베푸소서.